기본적인 것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은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늦게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만나야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사사 사무엘이 태어날 무렵에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바른 교육이 남달랐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제물로 가져온 짐승의 그 고기를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태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기름을 날 것으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참을 하는 등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삶의 제사를 도대체 기본부터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 두 아들과 또한 그 아들을 당연히 징계하고 징책해야 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한날에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자의 그 말로를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제사를 드린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가리움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드린다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과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그런 일종의 언약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했던 그런 신앙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룩하고 또한 정결한 그런 침례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의 그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번제단에 불로서 떨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엄하고 무겁고 둔한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화롭고 풍부하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를 이제 드리는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임을 당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서 불순종과 순종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또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의 의미 그 첫 번째는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까지 마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임은 제물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리고, 또한 성소에 촛대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향을 이제 사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의미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먼저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드림으로써 그 거룩한 삶을 모든 백성들이 또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도 정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한 정한 불, 정한 향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제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당부를 만홀히 여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사장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 불이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 불을 이용해서 성소의 향을 피워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 레위기 16장 11절에 가면은 아론이 그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 불은 결코 끄트리지 말아야 할 불입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도 불을 담는 그 그릇을 이용해서 그 불씨를 담아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의 향을 이 불을 통해서 밝히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론 혼자서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도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또 순분을 정해가면서 제사장 임무를 하는데 혼자 그 들어가서 향을 사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함께, 그것도 각자의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치시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보일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분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불순종하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자에게는 엄하고 무거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80%가 성경 일독을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목사가 하루에 7분 정도 기도를 한답니다. 성도는 3분 정도 한답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또 저렇게 각 상황마다 그 삶의 패턴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곧 목표 지점을 가기는 가는데 너무나 삐뚤삐뚤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은 곧 시들어버리는 광야의 꽃과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선한 결단이 희미해지고 드디어는 중요한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면서 단정하고 바른 삶의 결실인 그 만나를 이제 지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의 노예와 같은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술이라고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 뒤에 바로 포도주와 그 독주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그들이 술에 취함으로써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인 부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앞선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술로 인해 분별력이 떨어져 한 사람이 분양할 일을 각자의 향로에 담고는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거기다가 또한 다른 부를 들였는데 악이 서로 일에 뭉치니 분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다른 불의 영어 번역은 strange fire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불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경은 unauthorized fire, 공인되지 않은 불. 성막 안에 불이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인 번제단 불. 그리고 또 한 곳은 화목 제물을 삶고 또한 유괴병을 굽기 위한 취사용 화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채 번제단의 불 대신에 취사용 화롯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자 취사용 불을 가지고 다시 그 번제단 불에 붙여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술로 인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한 자의 모습을 가장 절묘하게 묘사한 그 성경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에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술을 마셔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술을 직장 생활할 때 그걸 마셔보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라. 그것은 마치 뱀과 같다고 합니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신 자에게는 이런 증상이 옵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술이 깨어도 다시 술을 찾는다고 합니다. 악마가 바쁠 때는 술을 보낸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악마가 갈 필요도 없이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인생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술을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참 은혜이다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의 향로에 다른 불을 담고 술에 취한 채 그 성소를 향한 것은 그야말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각종 다른 것에 취한 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그리고 교만에 취하고 아니면 자기 만족에 취한 듯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그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중요한 말씀, 가장 쉬운 명령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에 누운 자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된 것을 살피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시작하게 되며 또한 그 제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그 명령,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 그 두 번째 의미는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나답 또는 그리고 그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비후, 이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다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동요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 앞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 불 하나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건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진 밖으로 내보내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 자를 정하고 특별히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완전히 다 지내고 난 이후에 거룩한 뜰에서 그 남은 재물을 먹으라고까지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것도 좀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좀 안정된 마음으로 제사를 이래 지내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절제된 리더십 아래 나머지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를 다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제사장복을 입힌 채로 시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정한 것이 성소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너무나 내 마음이 애통하고 지금 비통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슬픔과 원망이 서린 그런 한풀이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부당하고 거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사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이나 또한 이 두 조카를 잃은 모세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슬퍼하기보다는 온전하게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냉정하신 분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것 같은 그런 분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론과 모세의 그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끝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가 삶인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 계명이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시작에 악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침입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했음을 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제사장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하는 것을 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를 마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의 마음, 특별히 자식을 둔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자연적인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졸지에 두 아들이 죽었지만 아론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속죄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마땅히 먹어야 함에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남은 두 아들에게 불에 다 태워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고기는 너희가 마땅히 먹어야 할 고기인데 왜 태웠냐고 모세가 노하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변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속죄 제물을 먹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고기를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으리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론은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물 또한 부정하기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아론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결코 업수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만을 강요하는 분이 또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그 아론의 제사, 그 제사를 가장 최고의 율법인 사랑으로서 덮어주시고 마치게 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그것이 어뜸이라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일이 닥치면 과연 제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제사 드리는 마음조차 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예기치 못한 그 삼촌 모세의 출현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막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성막 지킴이로 세웠는데, 그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막에서 죽는 이 불심판을 당했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모두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너희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서 심판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그 다른 불, 왜 그렇게 심한 진노를 나타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곁길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로라는 단어에는 간음하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대체물을 사랑하는 것,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췄다고 했는데 그 춤을 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비틀거리다, 빙빙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 이 자체는 비틀거리고 빙빙 도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도대체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날에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상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만이 해야 할 이 불관리 직무를 이 두 아들들이 마치 술 마시고 비틀거리듯이 춤을 추듯이 그 불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행위는 바로 이방 민족들이 하던 제사의 모습이요, 하나님에게는 간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바쳐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말씀 이행의 삶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제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곁길로 갔었으며 어쩌면 지금도 그 곁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성전에서 수종들면서 육신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도 수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더더욱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실패를 계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평화로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고쳐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고쳐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